지난 일주일을 사시면서 가정에서 에덴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지요?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100%가 못 돼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그런데 마음이 약간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공개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로를 받았는지. 너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살아감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막 마음도 깔아앉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주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다이런인가요? 그분이 시편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후세인 우리들을 위해서 거기에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셨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별로 많이 경험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대화하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이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더 느끼게 됐어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 주신 부분들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무게가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 진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루하시고 가이드하시고 도와주시고 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성을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치관 그 기초에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께서 모서보지 하시지만 개인에게는요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딱 1대1의 관계가 돼요. 제가 이제 실력이 짧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지만 제가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간 그 부분에서 제 수준에 맞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관계중심전도 이 책이 너무나 필수 교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빨리 우리들은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동영상 찍는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편집하고 해주시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수고하시는 성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해놓은 영상을 봤더니요, 제가 여러분께 참 송구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너무 못 담았어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라면 저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항상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동류? 똑같은 죄인이라는, 똑같은 동류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빠져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죄송했어요. 주님의 성품을 너무 못 담아냈다.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저가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여러분에게 오픈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막 우리 아이들을 다혈질적으로 막 그렇다고 지금 같았으면 아동학대죄로 분명히 그 차례 잡혀갔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엄격해졌잖아요. 아동에 대한 보호,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너무 악해지나 봐요. 그리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이 강화되고 있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막 저의 그냥 육신적인 혈기로 막 열정으로 막 훈육하고 막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날리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걸 바로 잡아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요 육신이 피곤하면요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 회사에 나가서 일하시는 여러 남편분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아내들하고 얘기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부딪혀서 힘들다. 아내들이 얘기하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대로 또 책에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다 제가 이러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쉽지 않다. 살아내야 된다. 근데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드시다. 그러니까 아빠를 배려해야 된다. 내가 힘드냐? 아빠는 더 힘들다. 맞습니까? 네, 사회에 나가서 그러면 아빠가 집에 돌아왔으면 좀 편히 쉬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요. 그때는 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열심으로 그랬어요. 지금은 쉬어가기도 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기도 하면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인본주의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체력이 하나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짜증이 나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면 하나님께 내가 걸리잖아요. 아이들도 나쁘지만 내가 하나님께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힘들었죠 많이. 나중에 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소통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럴 때는 집에 들어가면 얘들아 엄마가 지금 많이 피곤하다. 저쪽에 좀 가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피곤하니까 너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없으니 엄마를 이해해다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요. 참 고맙게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우리 큰아들은요. 큰아들하고 둘째가 4살 터울이고 그 다음에 연년생이거든요. 큰아들이 동생도 돌보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런 얘기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할 건데. 엄마가 피곤하다 그러면요. 나를 엄마 쉬어 그러면서 안방으로 탁 밀고요.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정성들하고 거실에서 놀아줘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요즘은 제가 지난 토요일도 이제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는데, 주부들은 집에 가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감정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밖에서 피곤한 채로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또 넘어져요.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에서나 교회 한켠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 오면 부딪힌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그 패턴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죠? 욕심적으로 표현하면 모두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체력을 남기자.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가서 문을 닫아놓고 좀 쉬었다 나오겠다고 하든지, 그러면서 무조건 집에 가서 막 식구들하고 힘든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나와서 식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주부들은 결혼해서 집에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가족들과 남편의 가족들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네요. 편가르는 것 같아서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편가르는 언어를 안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한테, 첫째 며느리한테부터 그걸 적용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친정 부모님 있고 시댁 부모님 있잖아요. 우리가 영예에 살고 친정 부모님이 부산에 살아요. 의도적으로 말을 바꿨어요. 부산 부모님, 용인 부모님. 이 편가르는 안 좋은 뉘앙스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언어를 많이 생각하면서 오둠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도 그래요. 아, 영인 할머니, 영인 할아버지. 또 TV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TV. 막 미국에 있는 손주가 막 텔레비전을 끌어안고 TV 할아버지만 그런다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자꾸 부딪히고 힘이 들면요, 그런 일들을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조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인본주의로만 첫 번째 교회에서 특별히 아이들 묻들 보고 가정일 묻들 보고 막 교일 한다고 막 청소하고 밥하고 전도하고 뭐 음식 만들고 뭐 신방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딱 체력이 10% 남았어. 그 체력 10% 가지고 밥 해 먹고 설거지 겨우 하고 그냥 쓰러져 사는 거야. 얘들과 관계가 얼마나 삭막했겠어. 남편이 계속해서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지만요,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가 잘났다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불이익을 것이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불이익이 걸리고 제대로 세워질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면 뭐잖아? 가정의 천국이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저를 배려해 준 게 어쩔 때는 정말로 눈물 나게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쭉 뒤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면요, 아이들마저도 하나님께 반응이 나오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으면 아멘.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중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했느냐, 그죠? 세상에 반응했느냐, 요 차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면 그렇게. 저는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찬양 드리는 동안에 딱 한 가지.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과 경배 다 그 선곡을 찬양 인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선곡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첫 곡이 온 세상 창조주 열방 업계들이 그 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찬양이 계속이 아니라 쭉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찬양과 경배를 마음속으로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열방을 얻게 하시려나 봐. 열방을 얻게 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지. 근데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라고 나한테 말하기를 원하시네. 막 이런 식으로. 오늘 왔더니 저는 어제 들었나? 오늘 들었나? 그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이 있네. 이제 혼자서 그렇게 짐작하면서 주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조금씩 감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열방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완벽하게 접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욕심을 가지고요. 순전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본질이 회복돼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무슨 경제대국이 된다나? 맞습니까? 그 약속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가면 그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밑작업을 계속 해가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을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부흥은 물밑 작업,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널빤지가 바다에 막 떠있는데 바람이 휙 불면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바람이 불기 전에 배를 쫙 다 지어놔야 된다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쫙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흥을 위한 물밑 작업 다 지금 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그 성령의 역사적은 쫙 타면서 전국을 열방을 주님께 회복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서 양육하고 세우려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 특별히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거. 잘해내야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 하나님의 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제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저는 그 감동을 이해해요.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그 다음 길이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딱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속에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실패하는, 걱정하는, 문제만 막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요. 어둠의 소리가.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나요? 가장 먼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께 쫙 회복해야 돼요. 정신이 돌았나 이 상황에서 기뻐해?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셔 놓으셨고요. 그거를 우리 삶에서 실현시켜 가시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모여드림 쓰고요. 그때그때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신 바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가는 길이고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신 바를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 속도 조절을 이렇게 뭐랄까 딜레이 당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anyway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주님의 성품을 충분히 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훈련이 아직 잘 됐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까지 했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86페이지 그랬어요. 중간에 최연백 교수님이 외래어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쪽으로 바꾼 거 아시죠? 아세요 여러분? 페이지에서 쪽으로 바꿨어요. 외래어 쓰지 말자. 모르시네요.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쪽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글을 애용하자 그래가지고 한자를 안 쓰는 쪽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한글에 애용하는 건 좋았는데 조금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죠? 한자도 배웠어야지. 외국어를 하나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습니다만은 그 한자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은데 명약관하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불 보듯이 환하다. 한자는 못 써있죠. 취직시험 보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명약관하 하지 말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대로 관계 안에서 죄짓는 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딱 상대방을 보면 딱 속에서 딱 단정되잖아요. 저분은 어떤 사람, 저 말하면 저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에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죄짓는 거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주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지 옳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보시는 대로 상대방을 보는 것을 늘 연습해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는요 상대방을 볼 때 장점만 보고 말하는 것을 계속 연습시키셨어요.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얘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말해줘요. 다른 사람 내 애기 부족한 부분 말하면 성질 나요. 그죠? 불태진 거 있어? 왜요? 사랑하는 내 새끼 에?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은 엉뚱하게 봤습니다. 저의 수준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너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 했지? 그 베이비시터 할 때 그 아기 흉을 보면 그 부모가 너한테 아기를 맡길까 안 맡길까? 그죠? 네. 절대 흉 못 보겠어. 근데 흉 볼 때가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죠? 사과하죠? 취소하죠 막. 하나님 앞에서 그 안 넘어 이거 저기 막힌 게 없게 하려고 취소하고 이렇게 흉 받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같이 흉본 사람한테 그 말 아니라고 취소하고 번거로운 일을 다 해야 전화해가지고 나 그만 취소하고 복수로 들었으면 복수로 가서 있는 자리에서 그 말 잘못했다고 취소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상대방을 권면할 때 안 들을 때가 많나요? 많지요.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연약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산지석이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계속 주님 앞에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뭘 잘못할 때요. 지적하는 것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적하면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얘야 아니면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동료가 되어서 한편이 되어서 대화하는 식으로 아군이 되어서 적을 무찌르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명문대 나오고 세상의 지위도 아주 탁월한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신앙이 아주 좋으세요. 직분도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한번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어머님 드드드드 하면서 아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적질.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어른이 자기에게 말한 말을 지적질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요 훈계가 아니라 지적질을 해요. 절대로 그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안 될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리더 자리에 있는 우리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권면하는데 동의가 안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배워야 돼요. 이 책에는 뭐냐면 당신과 나는 똑같은 거즈입니다. 근데 나는 저기 빵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갔을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당신보다 나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면 된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추구해서요. 그 길을 배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 남편과 관계도 훨씬 제가 자유로워졌고 편안해졌고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자요. 당신에게도 그분이 실체가 되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실체가 되셨던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였다. 사소한 일도요,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실제가 되십니다. 큰 일만 주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모든 부분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결제를 맡아서 순종하는 것을 지금부터 세우세요. 그러면 점점 행복 지수가 높아지실 거예요.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수업료도 내야 되고요. 그러나 실수 없이 배워지는 거 없습니다. 1000번 넘어졌으면 1000번까지는 안 넘어지겠죠.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째 일어났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어느 관점에 어느 한 가지 일을 결정할 때 시행착오가 겪으시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매일의 현실이요 실체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방금 전에 찬양 중에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눈물이 변하여 춤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주님은 나하고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현이고 실제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시리라. 중요한 게 계속 읽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어떤 교파는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 명 더 세례를 주면 되겠군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몇 명에게 세례를 주느냐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은혜가 넘치도록 있기 때문이다. 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또 다른 크리스찬의 동심원 안에 있는 영혼들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교회가 책임지고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동심원 안에 어떤 영혼들이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늘 일상에서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쁜 소식. 지난 금요일날 ROTC 간사님하고 청년 전도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엄마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빠와 두 아들이 아빠는 불신자였고 두 아들은 교회 다니다가 떠난 그런 상태인데 첫째 아들이 예수님 안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막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예비 신부도 만나고 신랑도 만나고 다시 결혼시켜놓고 막 애식장에도 더 많이 쫓아가서 막 얼굴을 대면하고 둘째 아들도 만나놓고 왔어요. 내 마음속에 그 가정 있잖아요. 한 번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누구누구 형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순정하냐 고민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받으라는 거 뭐죠? 교회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쉬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받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순종하게 만들어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쫙 시나리오가 들어갔어요. 그래 전도를 같이 갈 사람 한 사람 구해가지고 신방을 가. 근데 예배는 드리되 기도 사역은 안 하는 거야. 기도 사역은 교회 와서 받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쫓아가서 기도 사역 해주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고민하다가 이렇게 안을 짰는데 짝짝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갔던 간사님이 간증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뭘 할까 그랬더니 나만 장군 얘기를 하셨어요. 또 나만 장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헷갈리다가 너무 신기한 거는 다이스 장막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이 나만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야 뭐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가서 나누는데요. 자기 눈에 뭐가 딱 띄냐면요. 나만 장군이 주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자기 종이 그래도 주인님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해갖고 무등병이 났잖아요. 딱 포인트가 뭐냐면 주위의 크리스찬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겠어요. 아멘입니까? 엄마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막 연결돼서 지금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가서 나눴는데 그 간사님이 피드백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올려줬더니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놨더라고요. 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청년이 오늘 왔어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약속을 하고 안 오잖아요. 왜 안 오죠?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거짓말쟁이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원수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심각하게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전화해봤더니 왔다 갔대요. 그러면서 가면서 오후에 데이트 약속 있으니까 서울 갔다가 기도 사역은 다음 주에 와서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집에 지금요 돌아가의 식구가 형 부부 아빠는 그 전도편지 수신자예요. 예수님 영접 다 했어요. 신방까지 다 가고 성경 선물까지 다 가 있어요. 이제 아빠 오시고 형 부부 오고 그 아들 왔으니까 엄마까지 이제 5시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전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한테 연결된 불신 가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연결되면요. 그게 전도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대로 섬기시라고요. 아멘. 전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차근차근 해야 돼요. 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제가 막 신경을 쓰냐면요. 우리 교회에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요.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연결을 해줬거든요. 안 돼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이게 안 됐을까? 근데 너무 사전 준비를 안 하고 전략을 안 짠 거예요. 뚝딱뚝딱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가이드를 차근차근 받는 것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십시다. 아멘. 한 청년이 주님께로 들어왔어요. 예수 믿다가요. 떠난 지 군에 갔다 와서부터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죠. 성경에 읽는 중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 성경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가족들 있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가서 회복시키라고.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요. 교회 안에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이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래요. 예수 안 믿는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래요. 아멘. 많이 기뻐해요.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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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그러고 싶어요. 오늘 선교사님 꽃다발을 해드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옛날에는요 파송수 갈 때 그런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부족했네. 맨날 제가 혼자 뒷북지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팀은가 아주 쫙 전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부족했고요. 미안했고요. 당신은 그저 쓰임받도록 자신을 신실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신실하게. 지난번에 그 말씀 들었나요? 신실하게 내어드리는 거 이렇게 읽으니까 생각나요. 제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를 끝내고 집에 가서 드드드드 하고 나면요. 기운이 다 빠지죠? 진짜 5% 남아있어요, 체력이. 그러면 기도실에 오고 싶을까요? 쉬고 싶을까요? 그죠? 쉬지 않고 온 이유는 사모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서 왔었어요. 요즘은 아프고 나서는 주님 오늘 좀 쉬어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좀 쉬어볼까요? 그러면 주님 그랬으니까 그래 좀 쉬어라. 근데 가면 더 좋지. 그랬던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한 번은요 정말 쉬고 싶었어요. 집에서 진짜 체력이 5% 남았나 봐. 주님 오늘은 쉬어도 괜찮겠죠. 나가면 더 좋지. 갔더니 딱 저하고 면담이 필요한 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기도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은 말씀하신 게 감사하며 섬겨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길,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리더들은, 목회자들은 항상 성도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뒤에서 중보하면서 대화 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서 기쁨으로 섬겨한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을 요청할 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적극적으로 예스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 체크받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기록한다. 순종하면 나타나신대요. 안 나타나신 건 뭐예요? 순종을 안 했다는 거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실제가 안 되신 이유는 내가 순종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2번째 주 연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한 이 한 토막 문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회. 둘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성으로 동참하는 것.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떠난다. 근데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을 안 떠나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행하심,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동참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 하나님 떠나기 싫거든.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한다. 다가와야 한대요. 실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보라.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최종 지점은 어디 있는가?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일상들을요 단순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셋째는 나의 리더와의 상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거든요. 와닿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부분을요. 그때 드러나요. 혼자서는 해결 못하는 분별되지 않은 부분이 예배 시간에 드러나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컨퍼런스는요,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들이요, 반드시 내가 현 시점에서 더 점검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시점에 들어가요. 목회자니까 컨퍼런스 참석하라고 재촉하는 게 저부터 그 시간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고요. 비껴간 부분은 돌이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더 알아가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배설된 예배 시간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죠? 그 모임에 배설된 그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 나를 위한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 잡으라는 이 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 잡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눈 감으면 딱 억울하고 불편한 사람 반드시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 회복이 된다. 크리스찬은 아니요.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용서하며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물며 크리스찬은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연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어른들 중에 손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은혜를 부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겁나죠? 겁나죠? 은혜를 구한다는 겁나.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거를 다 놓쳤어요. 분별력이 죽었다고 그러면 죄송하네요.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 의식주 해결하면서. 이건 정말 큰 실수다. 통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신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삶도 살 수 있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부합하는 삶도 살 수 있고. 이 계명들 안에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삶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언제일지 모른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특별히 여기는 신학대학원이니까 학생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어딘가에 관계를 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를 한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관계가 많이 부딪히고 힘든 사람은
결국 교만이 안 내려진다. 애들 간의 관계도 똑같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똑같고요. 동료 간의 관계도 똑같고요. 교만이 안 내려져서 그러니까 교만을 반드시 컨트롤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 교만의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삶 가운데서 방황이 계속됩니다. 방황.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일이 계속돼요. 이렇게 시편에 보면요, 무리해서 이탈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약해지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가정 이탈도 물론 심각하게 안 좋은 거고요. 공동체, 학교, 회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왜 이탈이 되죠? 관계가 깨어지니까, 불편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세련된 말을 했어요. 뭐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죠.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거지요.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거지. 제가 말해놓고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요, 모든 게 불편해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불편하고. 마음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요,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냥 알게 하세요. 화목하면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소통하게 하시면서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어지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 잘 되는 길을 향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 아멘. 함께 노력하는 것.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세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관계 안에서 내가 대하기 좋은 사람만 만나면요, 마음이 안 넓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어른들이 얘기하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18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된대요. 또 자식을 결혼시키면 어른이 된대요. 자식을 낳으면 어른이 된대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사회에서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당연 마음이 넓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넓히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시면, 하나님께 반응이 되면 잘 되는 거죠. 관계가 잘 되는 비결,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여기서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IMF 때요,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 하시는 사업장에 간 일이 있었어요. IMF 때.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다들 막 부도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인테리어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니 집사님 말을 들어보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우리를 데리고 이제 사업장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 사업장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 IMF 시대에도 잘 돌아가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 사장님은요, 절대 자기 주장 안 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갔는데도요, 완전히 우리를
고객, 왕처럼 돼. 그래서 이분의 비결이 여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친절하고요. 이거 또 생각나네요. 제가 선진국에 좀 살아보고 돌아다녀 봤잖아요. 후진국과 선진국의 그 공사장 현장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진국은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청소까지 다 해요. 후진국은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요, 그냥 이렇게 잔재를 그대로 놔두고 떠나시더라고요. 그게 다르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래요. 우리 그 비즈니스 여기 아까 쪽에 그 통일선교위원회에서 비즈니스 그거 오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서 한 가지 가만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크레딧을 쌓는 비결. 그죠? 상대방이 뭔가를 잘하면 다시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딱 한 가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오세요. 그 말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게 부족해요. 흉보는 게 아니라요. 호텔하고 모텔 다른 점을 알려드릴까요? 청소예요. 똑같은 건물이고요. 똑같은 제재예요. 다 좋아요. 호텔하고 모텔의 차이점은요. 청소예요. 이렇게 보셨죠? 그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호텔이 볼 때네.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느라고 뒤로 밀었을 뿐이에요. 제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내 자랑하는 것 같으네. 내가 까다로운 일을 하면 주위 사람이 죽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것도 언제 포기했냐면 새 낳고 다 포기했어. 아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청소에 매달리다 애 잡을 일 있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뭘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죠. 뭐가 소중한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다른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죠? 주님 안에서. 당신을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것.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대요.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이다. 뭐 파스칼인가? 철학자 파스칼인가 그랬대죠. 저희 기억을 못하는데 지식이 짧아서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이 맞나요? 아시는 분 저한테 말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조건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조건은 항상 변화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조건이 뭔가를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연사도 하고 그렇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관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영리하는 사람과 함께 해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행복하면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엄청 배려할 거예요. 서로.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무너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는 부모님들의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공부 잘하는 거, 성적 오는 거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되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순종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게 하면요. 이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성실하게 했으면 얘는 칭찬받아야 돼요.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잘하고 계시겠죠? 공부 잘해라 하면 여러분 그냥 짐 지고 가는데 거기다 벽들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였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해요. 제가 하나님 쪽으로 바뀌고 나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면이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성승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수님, 애들한테 공부해라 하지 마세요. 수고했다만 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만 하면 돼요, 애들은. 칭찬해주고 성실하게 하고 그것만 체크해주면요. 하나님이 주신 역량대로 성적이 나올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리는요. 나를 보면 누가 하고 있는데 해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성질이 나서. 이게 타락한 심보가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고슴도치 마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부화가 나잖아요. 하고 있는데 더 해라고 그러면 성질이 나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님적인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였어. 부모님들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손주가 이렇게 동생을 보더니 이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반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뭐 문제점 있다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뭐 그러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주님이 감사하고 칭찬해라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놓친 게 있어. 둘째가 태어나면 항상 둘째하고 첫째가 같이 있으면 첫째를 안아주고 둘째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첫째 며느리한테는 미리 나누었는데 이 막내한테는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것도 있다더라. 그리고 제가 며느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절대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돼요. 걔는 성인이에요.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이고요. 배울 걸 더 잘 배웠어요. 훌륭한 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그렇고 나누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야 돼요. 얘야, 첫째하고 둘째가 있으면 첫째를 먼저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라. 아니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해라. 안 해요. 시키는 걸 안 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본성이 시키면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관계 깰 일 없잖아요. 절대로 그 부분을 안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상대방이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걸 또 시키면 이상한 뻘쭘해지는 거죠. 그럼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때는요.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런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나? 내 마음속에 다 깨닫게 아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딱 하는 말들이 촥촥촥 들어와요. 내 마음이 겸손해져 있으니까. 배우고자 하니까. 아닙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꼬투리만 잡죠. 그거. 제가 이렇게 교만이 아주 속임수 올라가서 원수한테 속을 때 어떤 교만이 올라온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는. 이게 사탄이에요.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 내가 또 속임을 당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를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고 윤제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들이 들어가요. 관계의 제도. 자, 환경 때문에 괴로워 말라. 당신을 가로막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짜증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믿는 자의 삶에 어떠한 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루 살아갈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다. 매일 하나님 찾아야 된다. 매일 영적인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생활 패턴도 다 내려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한 유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아끼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저의 혼자서 약속이 뭐냐면 아껴서 남주자. 아껴서 남주자. 그러면서 뭐라 하면 독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무슨 그릇 크게 같은 거 쓰면 이렇게 하나 쓰고 하나 버리고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인데, 또 같이 계시는 저희 어머님은 스타일이 다르세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죄 짓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무슨 냉장고를 바꿀 일이 있어갖고 냉장고를 바꾸게 됐거든요. 따라온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그릇이 왔어요. 그때 딱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이 범죄한 경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끼는 것보다도 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는 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셔야 돼요. 아멘? 힘마다 하면서 이렇게 정겹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의 얘기를 하셨네요. 카우보이 아버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으셨을까요? 딱 이렇게 멋진 이렇게 금장 허리띠를 하시고 이렇게 딱 가시고 솥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아들이 놀려. 아빠 누가 본다고 그렇게 더운데 넥타이까지 메고 멋을 부리시냐고 그랬겠죠. 그 아버지가 오스카 담슨 목사님을 훈계한대요. 아버지는 종종 내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들아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고 실수했다면 돌이켜야 된다. 자기 자녀한테 맨날 공부 가르치면서 이 돌대가리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혔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꾸 그렇게 나쁜 식으로 자기를 평가를 해. 거짓말이에요.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속어 썼습니까?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억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시고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딱 깨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돌대가리를 예수 이름으로 깨어져라. 거짓말이다.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도 축복이 아닌 거 아세요? 하물며 말로 나쁜 말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 반대의 말인지 몰라요. 아주 조심하세요. 나쁜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상대방을 딱 억압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 상사가 부하에게 한 말, 스승이 제자에게 한 말,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 딱 억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나쁜 말은 입에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추상적인 단어를 뽑아내서 그 상황을 표현하시는 것을 연습해 보시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게 해주고 좋은 것들을 많이 듣게 해주고 이것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이들 앞에서 흉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아이들한테 편견으로 씌워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딱 속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연결되면 그렇게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경험했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그 편견이 나를 딱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딱 제가 정리해서
깜짝 놀래요. 오, 주여. 내가 자라나면서 어떤 그 어른들의 말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딱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바꾸라. 바꾸라는 말은 당장 바꾸라는 뜻이다. 그리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혼내시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일에 대한 내 태도에 신경을 쓰셨다. 태도를 바뀌라. 당장 바꿔라. 이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스카 탐슨 목사님 평생에 자기 삶의 지침이 되었겠죠. 죄는요 덮어두면 안 돼요. 반드시 드러내서 수술을 해서 없애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괜찮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뭐 다 그러는데 아니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장과 아니면 다른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기준을 삼아야 될 기준은 성경책.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빗나갔으면 당장 바꾸라는 거죠. 괜찮아 이러지 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관계의 죄는 해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이다. 막 상대방한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뭐 상대방도 잘못했구만. 나만 혼내시네 막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죠? 네. 왜 나만 다루시나? 근데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고요.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다루실 때 관계 아랫사람부터 혼내신다. 얘기해 주세요. 아랫사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니까 내가 상사니까 아랫사람이 먼저 와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가면 이거는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그냥 돼요. 마음에서 딱.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40대 50대 되셨는가 그때 우리 교회 계실 때 50대인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자기의 그 느낌 그냥 당당하대. 뭐 가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당당하고 그냥 그렇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뒷받침하신다는 것이 그냥 알아주는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분이 지금은 이제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뭔지 모르지만 자기는 당당했대. 네, 안에 성령님이 딱 통째로 계시니까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당당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누가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싫어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당당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 술 마시자 그러면 그러다가 끌려간대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딱 보면서 나 안 마셔 그거면 끝이야. 왜? 이 친구 없어도 자기는 더 좋은 친구가 있죠. 아멘. 우리 교회 그 실제로 형제가 그랬대. 아들이 친구가 자꾸 대학교 때 그거 왜 마시는데? 자기는 마셔야 될 이유가 뭔가. 주님이 아니라고 했었고 자기는 충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 관계에서 해피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난 그랬어. 너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암이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참 이 신학생도 교수님과 소통이 잘 됐나 봐요.
교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교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엄청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럴 때 나의 태도를 보자는 거죠. 그럴 때 형제님은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군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신입니다. 아니요. 형제님께는 그 확신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만한 은혜도 힘도 주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장수하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그 아내분을 만났어요. 그 교육보험 5만 자를 들으려고 이 관계가 형성됐는데 그 아내 집사님의 남편이 소천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기도원에 가셨어요. 너무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남매를 키우면서 보험 설계사 하면서 사시는데 주위에서 많이들 혼자 계시니까 도와주셔서 잘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딱 내 마음에 주님이 그 남자 집사는 너무 살아가셨구나. 세상에 두기에 너무 아까우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요.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못 들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른다. 그러면서 어둠에 휘둘릴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멘. 하박국의 넘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이 찬양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넘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노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아멘.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소출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애완간에 소가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뭐 데려가시든지 욥처럼 다시 7배로 더하여 주시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요. 저의 상황이나 우리 지체들의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묻기 전에는 혼자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 때문에 실망해 있으면요. 예배하러 오면요. 주님이 실망할 일이 아니라고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요? 창조자 하나님의 양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왜 책임 안 지시겠어요?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약속들을 주세요. 그 좋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지 몇 년 되셨죠? 이제는 선생의 자리에 가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섬겨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승리해야겠죠? 넘밭에 소출이 없어도 애완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하는 걸 배워내셔야 된다고. 주님과 관계에서. 아멘? 하나님을 알면 그게 돼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역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장시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용서했더니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가까이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온전히 용서하고 났더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했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 여러분이 힘이 세니까요. 여성들한테 아내한테요. 세게 말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섭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자와 다른 이들에게도
제자 삼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과 당신의 자아,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신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걸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된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서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저는요, 교회 오는 분들한테요, 설교가 어렵다, 설교 시간이 길다, 그런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 믿음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설교를 알아듣게 돼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별 쉽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예수 믿는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처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혼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쉬운 설교를 찾아가는 것이 답인가? 아, 그게 아니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92쪽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3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관계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아멘?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매일 충분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찾는 일상을 반드시 세우시기로 예수님 짚어갑니다. 이 부분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요, 정말 여러분도 놀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가도 한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사랑이 변치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의로운 고민을 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의로운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